여러분, 영국 런던 타임즈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답변을 좀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 순서를 가지고 3위, 2위, 1위를 뽑았는데요. 세 번째 3위를 말씀드릴게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위험한 수술을 잘 마치고 감사하는 환자의 모습.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죠?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정말 감사하는 환자의 모습, 참 행복한 모습이다라고 집계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아기 목욕을 시켜준 다음에 분을 발라주고 아기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어머니가 두 번째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넘버 원으로 뽑힌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넘버 원은 엄마와 함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막 완성한 아이의 모습을 넘버 원, 가장 행복한 어린아이다라고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최고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공한 정치가이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CEO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작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발견한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시면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1편을 이해하실 때는 어떤 관점이냐면 복을 참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우리 다민족 분들도 함께 잉글리시 코리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시편 1편 1절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삶이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삶이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삶이 정말 복된 자의 삶이다. 근데 잘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죄인들, 그 다음에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악한 자, 죄인, 오만한 자, 어떻게 보면 좀 더 죄에 대한 어떤 급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냥 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철저하게 죄에 탐닉한 사람들, 그러나 오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만한 자는 God scoffers, 하나님에 대하여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와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복된 의인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73편 28절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영어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t is good to be.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신기하게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정말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행복한 자,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2009년도에 이스라엘을 갔었습니다. 요르단과 함께 성지순례 갔었는데요. 통곡의 벽을 가보았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 랍비라든가 이 동그란 빵모자라고 하나요? 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잘 모르지만 뭔가 율법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읽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율법을 계속 이렇게 응원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요. 말을 계속 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납비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몸을 한번 해볼까요? 앞뒤로 이렇게 계속 흔드는 거예요. 막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면서 그다음에 말을 하면서 반복하면서 율법을 읽으면서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단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제가 이스라엘 말을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서를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계속 읽고 있구나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정말 원하는 그 마음에 저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진짜 복된 자고 행복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는데, 진정으로 랍비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몸을 흔들면서 그리고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speaking out, 말을 해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묵상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누군가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조용히 음미하며 생각하다는 그 정의가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용히 말없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묵상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아까 랍비가 보여줬던 것처럼 조용히 말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이것이 진정한 묵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을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도서관을 보시면 시끄러워 보입니까? 아니면 조용해 보입니까? 마치 시장통처럼 떠리떠리 하면서 막 1,000원, 2,000원 하면서 마치 시장에서 큰 소리를 내듯이 정말 둘이서 3, 3, 5 이렇게 앉아서 서로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율법을 서로 읽으면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묵상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소리내어 말하다, 소리내어 읊조리다. 그러면 얼마나 크게 소리를 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읊조리다, 뮤즈라는 이 의미, 메디테이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부드럽게 들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아주 다양한데요. 그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본질인 속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따라서 합니다. 눈으로 성경 읽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있죠?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으면 성경의 전체의 밑그림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먹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 자체는 너무나 큰 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한번 말씀 볼 때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 바로 글쓴들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거,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 that's it. 너무 심플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눈을 읽을 때 어떻게 전체 성경의 밑그림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소리내서 읽기. 소리내서 읽기. 성경 읽을 때 잘 보세요. 성경을 오늘 저도 아침에 시편 1편부터 20편까지 소리를 내서 읽었는데요. 소리를 내서 읽으면 어떻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내가 입을 사용하고 눈을 사용하고 귀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내 귀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다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소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소리내서 읽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진리의 말씀이 내 눈과 귀를 통하여서 내 온몸에 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는 동시에 어떻게? 제가 강조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성령은 항상 말씀을 술에 삼아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을 술을 삼아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읽을 때보다는 훨씬 더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훨씬 더 우리 속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그 읽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속사람이 그 말씀을 딱 먹을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이번 올해 12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한 달에 1독씩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 전체 몇 장입니까? 1189장입니다. 1189장을 3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하루에 40장 정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렇죠. 50장까지. 월요일 1일날 창세기 전체 50장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2일날이 뭡니까?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죠? 40장까지 있죠. 출애굽기 읽었습니다. 토요일이 1월 3일이었죠. 뭘 읽었을까요? 조금 쉼을 갖고 이 마음 가운데 성경이 있는데 새해가 됐으니까 I need wisdom from God. I need wisdom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잠언을 읽어라. 잠언을 read Proverbs, read Proverbs. 잠언을 읽으라는 말 계속 이 마음에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잠언을 읽었는데 잠언이 몇 장입니까? 31장. 40장 못 채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보세요. 소리내서 읽을 때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고 선포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든든해져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캄을 이제 주일 예배 인도하려고 했을 때 온다고 해서 같이 이제 갔었거든요. 데리러 갔었는데 일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캄 오늘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제 일을 하러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을 하러 가게 된 거냐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건을 사고 소비해서 자기가 창고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순간 너무 찔리다고 나도 아마존 시키는 거를 절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배달하고 운반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많이 시키니까 밤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차림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소비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비우고 마음이 공허하면 자꾸 무언가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살려고 그래. 소비하려고 하고. 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소비에 대한 욕구가 떨어져요. 그냥 마음이 차는데 뭘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기도의 유산을 정말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 어려운 정말 홍해의 강들을 건너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너무나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어떤 자산이 아니라 그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수많은 불가능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닮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도할 때 제 방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들을 수 있죠. 두 번째 뭡니까? 언제든지 아이들이 들어와서 아빠가 기도하는 뒷모습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록 지금은 기도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고 또 지금은 비록 어떤 기도의 유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되었던 우리들이 되었던 그러나 반드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형에게 죽느냐 마느냐는 그런 절대 절명의 위기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다가올까 안 다가올까요?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그것이 어떤 사람 관계가 되었든 아니면 그것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었던 건강에 대한 부분이었던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심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이제는 기도의 유산은 아주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심어줘야 되겠다. 결국 주님이 오신 날 남는 것은 말씀과 영혼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체질이 다 뜨거워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남는 것은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은 우리 영혼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저희 거실에 흔들 의자가 있습니다. 흔들 의자. 유튜브 동영상 틀어놓고 이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방이 있어 자는 애들 말고는 3명 정도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에서 이렇게 틀어놓으면 다 들리겠죠, 여러분? 며칠 전에는 어떤 소리가 들냐면 아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자야 되는데 뭐가 시끄럽냐? 지금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방학이라 아이들이 막 답이 많죠? 저는 아이들이 그냥 말을 하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제 아버지가 저한테 책을 읽으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신문을 읽으셨어요. 그 당시에 책이 거의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말씀의 유산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 새해 말씀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제가 시편 말씀을 자주 읽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도전받은 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번 4-5번을 계속 쭉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가져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성도를 위해서 구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따로 내놓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편 자체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Delight in the Lord of Jesus.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하여튼 시편 자체가 다양한 기도문을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다른 것보다 성경을 묵상할 때 소리로 읽으면서 정말 통독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성경. 따라서 이제 성경 필사하기. 성경을 이제 손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손으로 이렇게 쭉 써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손으로 쓸 때에 예를 들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했을 때 눈으로 보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쓱 쓰면서 속도는 느리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면서 내가 귀로 듣고 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리로 읽으면서 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큰 효과가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17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있는 이 율법서를 책에 복사하여 기록하여. 이거 뭡니까? 신명기는 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디트로노미. 그렇죠? 근데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옆에 있는 그 율법서를 복사해서 자기 손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왕이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율법서를 손으로 쓰는 겁니다. 필수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장인 장모님과 통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장인 어르신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십니다. 일주일에 일독을 할 정도니까요. 연필 하나를 딱 가지고 성경을 딱 대면서 계속 읽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이 메디테이트, 또 이 하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 아버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읽고 계시나 했더니 지금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필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정 목사 눈으로 읽을 때보다 말씀을 천천히 한자 한자 쓰다 보니까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고 읽을 때 몰랐던 말씀들이 막 깨달아진다고 하면서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냥 펜을 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읽을 때도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한 글자 한 글자 필사해서 쓰다 보니까 몰랐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정말 이 필사를 한번 해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추천을 드립니다. 요한 1서도 좋고 요한 2서도 좋고. 네 번째, 따라서 다 같이 성경 말씀 암송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189절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수백 가지 성경 말씀들을 계속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읽는 거, 쓰는 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내 영혼의, 내 속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암송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 암송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려운 위기나 죄의 유혹을 경험할 때 미리 암송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유혹 앞에서 어떤 말씀도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화요 기도 모임 때 잠깐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교회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초대를 해서 집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식사가 차려진 자리에 딱 가보니까 한쪽 구석 쪽에 10,000원짜리가 수북히 쌓여있는 거예요. 한쪽에. 그때 당시에 그 사역자는 굉장히 가정적으로 궁핍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돈을 보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그 말씀이 생각났겠죠. 어떤 말씀 생각날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그 사역자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던 거예요. 돈을 가지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교회 사역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자기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생각이 순간 들어와서 결국은 생각이 들어오면 사람은 그것을 밀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먹고 싶었을까요? 안 먹고 싶었을까요? 먹고 싶었겠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걸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유혹과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19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든 눈으로 읽든 암송한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tak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은 곧 생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은 곧 소리 전쟁이며, 영적 전쟁은 곧 말씀에 대한 전쟁이며,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오늘 보면 제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자라고 강조하고, 또 우리가 일주마다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읽기만 하고 그냥 암송만 하고 그러면 그럼 되는 것인가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결혼을 하고 올까요? 안 하고 올까요? 군대 갈 때? 99% 결혼 안 하고 오죠. 어떤 누가 결혼을 하고 군대로 오겠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군대 안 갈 생각을 결혼했다가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저희 선임병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고참은 내가 우리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라고 저에게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 고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였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군대 간 사람들은 다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군대 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육체가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50분간 훈련 받으면 항상 10분간 휴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10분간 휴식할 때 사람들 뭐 할까요? 너무 피곤하니까 잔디밭에 그냥 들어눕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냥 쪽 잡는 잡니다. 10분간이래.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들 뭘 합니까? 담배를 핍니다. 근데 그 고참은 휴식 시간마다 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뭔가를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내로부터 왔던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아내를 많이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없이 훈련받고 나면 굉장히 몸이 피곤하거든요. 근데 아내로부터 온 편지를 쉬는 시간마다 꺼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내를 사랑해야만 그 편지를 계속 쉬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것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보내준 편지를 쉬는 시간마다 읽고 소리내어 묵상함으로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온몸으로 저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편 2절 반복해서 읽으면서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단어가 한 단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단어가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delight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제 눈에 사실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소리내서 읽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도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을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 고참병이 진짜 아내의 사랑의 편지를 좋아함으로 읽었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녀들에게 억지로 시키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먹이고 아무리 좋은 거 시켜보세요. 애가 싫어서 억지로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통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이 얘기해서 내가 12도 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했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때문에 의무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 마치 숙제를 하듯이 내가 성경을 읽지는 않고 있는가, 정말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묵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에만 변화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원리입니다. 내가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 청년들 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변화된 애가 있어. 사랑하는 애, 연애하는 애야. 뭔가 달라도 달라. 이 사람이 뭔가 달라도 달라. 예전과는 달라. 내가 사랑을 하고 있든지 누군가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나는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여호와 율법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의 놀라운 물결이 2026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19편 97절 보실 때 여러분 성경 1189장이 있죠. 그 가운데 성경의 가장 중간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입니다.
여러분 배추를 하실 때 가장 안 속에 뭐가 있습니까? 꼬갱이가 있나요? 꼬갱이? 배추 속에 뭐가 있잖아요. 그 꼬갱이 그 조그만 거 그거 맛있잖아요. 성경의 꼬갱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중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시편 119편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래서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래서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내가 소리내며 읽나이다.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day and night, day by day, day and night 계속 내가 meditate the word of God, speaking the word of God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요거 한 구절만 딱 잡고 한 주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암송하고 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하나이다. 기쁨과 은혜의 국물이 철철철 흘러넘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을 손에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이 1500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1500년 동안 40명의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어떻게 사랑의 편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소리내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New Year Present. 새해라는 2026년의 새해를 주셨는데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기회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 교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성경 통독도 있고요, 큐티 묵상도 있고요, 매주 암송 말씀도 있습니다. 혼자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쉽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전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한 사람은 패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는데 세 사람이 하면 삼겹줄은 함께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것도 삼겹줄을 내버리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소리내어 말씀을 읽고 암송해 나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성경을 끝까지 소리내어 읽어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소리내어 묵상함으로 사랑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승리의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